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몇 주 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9장과 10장의 주요 주제가 제자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자도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영생이라는 주제를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아마 들어보았음직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혹시? 25절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부요함, 뭐 돈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주제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주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밑에 30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주제가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도에 있어서 꽤나 중요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영생을 얻은 자 혹은 영생을 아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영생의 방해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한 인물, 부자 청년 관리인데요. 그 부자 청년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걸 방해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영생이 도대체 뭐가 좋길래 우리가 영생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특히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방해물부터 출발해 보죠. 22절을 봅시다. 22절을 보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만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되게 슬퍼하면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 내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의 사정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정 두 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부터 출발해 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를 합치면은 이 사람의 정체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아마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시간교의 평균 나이하고 똑같죠. 이브앱의 압도적인 다수가 아마 이 나이에 소속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이죠. 아주 젊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관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되게 높은 고위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합치면 뭐가 되죠? 부자, 청년,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부자, 청년, 관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이 나이 때 그 당시에 부자다 그러면 지금도 범상치는 않지만은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수준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혹은 당시의 지위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중에 제자들이 보고 나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나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그 당대에서 아마도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신 다음에요,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절대 그냥 교만한 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20절을 읽을 때 헤헤 내가 맨날 지켰지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걸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읽어야 됩니다. 게다가 그것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미 그러니까 적용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은 10계명입니다. 그렇죠? 10계명의 대인계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19절을 보면은 실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이랑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에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에서 우리가 파생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 더 넣으신 거죠. 적용적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나이에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됐다면 혹시 속여서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속여서 빼앗은 거는 없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청년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속여 빼앗은 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나이에 속여 뺏어가지고 뭐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요, 속여서 뺏은 것도 아니고요, 높은 지위로 빠르게 부자가 됐다. 그럼 굉장히 능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스스로도 괜찮은 사람이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는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저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떠들썩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먼발치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하신 모든 기적을 보면서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해서 바깥에서 볼 때 괜찮은 존재나 하더라도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그럼 항상 공허하고 빈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맞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와가지고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고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게 전혀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왔을 때 사회에서도 입지와 자리를 마련했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 누가 봐도 나를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괜찮게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볼 때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흠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의 흠, 자신의 어둠, 자신의 모난 구석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는 저만의 어둠이 있습니다. 항상 설교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그게 뭔데요? 저한테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분들이 꼭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속어 설교 때 안 쓰기로 작정했었는데 죄송해요. 대답 안 해줄 거예요. 그냥 자기 각자만 알기로 합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모습을 당연히 알았겠죠. 이 부자 청년 관리도요. 근데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절대적인 깨끗함을 볼 때
거기에 비한 자기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됐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찾아갑니다. 실제로 17절에 보잖아요. 그럼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알고 열심히 살았고 율법도 잘 지켰고 돈도 잘 벌었으며, 당시에 돈을 잘 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 저 자신을 볼 때 제 안에 어둠, 제 안에 공허가 있습니다. 뭔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서 당신이 하시는 사역, 기적, 말씀을 듣고 먼 발치에서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정말 비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해 주십시오. 내 공허를 당신이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뭘 더해야 저는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이 청년의 사정이었습니다. 꽤나 괜찮은 사람이죠. 그리고 발전하고 싶어하고 성장하고 싶어합니다. 난 뭘 더해야 됩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는 18절에 보면요, 아주 알쏭달쏭한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잘 모를 때 처음에 28절을 읽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뭐야, 예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분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 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문을 자세히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는요, 선하다라는 말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수식할 때는 잘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하다라는 위대한 호칭을 하나님 말고는 잘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 무릎을 꿇고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예. 그건 뭘 의미하죠?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명밀하게 간파했을지도 모를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가 나한테 선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걸. 그러면 너는 진짜로 나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냐? 너는 진짜로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냐? 아마도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진짜로 네가 나를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진짜로 네가 네 스스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무언가를 더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 해봐라. 자, 다음에 테스트를 주겠다. 그러면서 21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꽤나 가혹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건가? 재산을 안 팔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21절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보편적인 원리 혹은 보편적인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청년을 상담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에 맞게 어떤 처방 혹은 상담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보세요. 실제로 이 청년 관리와 같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회원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비록 밤에 오긴 했지만 겸손하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가혹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라고 가혹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재산을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그게 꼭 필요하진 않았다는 거죠. 또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속여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예. 이것은 율법이 정한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율법을 안 지켰는데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재산 다 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냥 그에게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삭개오하고 니고데모한테는 재산 다 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만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일종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약점을 내가 발견했다. 너의 약점은 뭘까? 부다. 너의 돈이다. 네. 돈은 아주 치명적이었죠.
자, 여기서 저는 돈에 대해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실 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좀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번 설교를 할 때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돈은요, 항상 나 자신을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 돈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1세기 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물론 속여 빼앗았거나 뭐 사기를 쳤거나 그러면 당연히 비난했죠. 예, 세리도 비난했습니다. 세리가 부자로 가지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은요, 속여 뺏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도덕성으로 부유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스스로에 대해서 어깨를 으쓱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돈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괜찮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한 젊은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정만 가지고 스타트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막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범법을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그 솔루션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터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윤리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좋은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그렇게 스타트업 신화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의 우상 혹은 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단순히 돈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도덕성 혹은 인간됨의 우월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할 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게다가 돈은요, 가지고 있을 때 마치 잠시라도 내가 전능한 것 같은 느낌을 싹 줍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뭐가 힘들죠?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되잖아요. 흑백요리사 거기 가고 싶은데, 예. 너무 비싸요. 흑백요리사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비싸서 제일 싼 게 막 10만 원이고 그래요. 예.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요, 뭘 할 수 없습니다. 예.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근데 돈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실제로 그렇게 못 하는데요, 그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의미하는 말은 뭐죠? 돈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요, 마치 잠시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청년 관리가요, 돈이 절대적인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시는 거죠. 2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잘 들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일견 가혹해 보이지만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잠깐만 상상해봐라, 청년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 재산이 상징해주는 너의 모든 도덕성, 너의 모든 가치, 너의 모든 의미, 그걸 다 버린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지만 너는 나를 가지게 된단다. 나를 따르면 나를 가지게 되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도 만족하겠느냐? 그래도 괜찮겠느냐?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불렀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불렀으면 너는 최소한 나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추측했던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그는요,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리고 다 팔아도요, 하나님을 가지게 됩니다. 맞죠? 예수님은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하나님이면 너는 하나님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은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예. 실제로 그가 율법을 알고 있었다면,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편에 정말 많은 기자들이, 시편을 쓴 수많은 시인들이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고백한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나.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선한 존재라면 나는 신이다. 나는 전능한 존재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다. 그럼 네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를 가진다면 너는 괜찮겠느냐?
이걸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네가 아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다.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예.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는요,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 진짜로 계명을 잘 지키는지 테스트해 보겠다. 너는 1계명을 지키느냐?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그리고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자기가 진짜 마음으로는 1계명을 한 번도, 첫 번째 계명 한 번도 맞닥뜨려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이분이 신이 맞을까요? 예. 정말로 이분이 신이라면요, 내가 이분을 얻고 내 모든 재산을, 내 모든 부를요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상관없을 겁니다. 이분이 진짜 전능한 분이고 이분이 진짜 모든 우주의 통치자가 맞다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 나는 과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맞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예.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걱정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이 갈갈이 찢겼다는 의미입니다. 예. 예수께서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 너는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실제로 이 청년은 이런 상황일 겁니다. 자기는 재산도 있고요, 도덕성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요, 그리고 건강하기도 하고, 아직 젊고, 그리고 부유합니다. 보통 젊은데 부유하면 잘생기잖아요. 아마 잘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있는데 뭐 하나 부족한 게 있네? 뭐가 부족했을까요? 영성 카테고리가 비었군. 내 영성 카테고리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영성도 채워야 되겠어. 근데 저분은 내 영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 나는 너희들에게 액세서리가 될 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잃어도 나를 가진다면 모든 것을 얻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다. 이게 진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저는 영생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요, 이 영생의 의미를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히 산다,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존재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는 건 아니죠. 그럼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요. 여전히 모호할 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죠. 우리는 모두가 각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수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수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은요, 다 다른 레벨의 생명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아는 있습니다. 숨 쉬고 호흡을 합니다. 그렇지만 몸에 병 들어가지고 몸에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인식도 식별도 못하고요, 말도 못합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식물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살아있는 죽음처럼 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생명,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레벨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걸로 여기죠. 근데 이 사람과 똑같은 상태의 식물을 볼 때 얘는 살아있는 죽음이야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식물이 그 상태면요, 그냥 잘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물은 어떤가요? 동물은 훨씬 더 식물보다 높은 수준의 생명 혹은 높은 레벨의 생명을 누립니다. 식별할 수 있고요,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요,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아름다움과 추한 것을 구별하거나 혹은 정의와 불의, 무엇이 궁극적이고 무엇이 궁극적이지 않은지,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가치롭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지는 못합니다. 혹은 식별한다 하더라도 아주 하등한 의미에서만 식별하죠. 희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움과 추함,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식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오직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이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본질은 뭘까요? 영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를 느낄까요? 보세요. 간단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예.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여러분들은 아직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선언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기독교인 분들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식별하게 됩니다. 예. 그분이 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즐거워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누려요. 예.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영생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예.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요. 예. 이게 영생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진짜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영생을 원하느냐? 영생을 진짜 안다면 넌 나를 아는 거다. 근데 너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겨우 부유함과 나를 비교할 때 부유함을 포기하지 못할 정도로 너의 모든 정체성과 마음과 의미는 부에 집중되어 있다. 자기도 몰랐을 겁니다. 예. 자기는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내가 지금 어깨를 펴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낀 모든 것들이 자신이 이룩한 부, 자신이 이룩한 명성에 있다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죠. 자,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거의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 관리와의 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전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니까요, 저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네. 저에게 있어서 제1 원리는 뭘까요? 예수께서는 이 청년한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1계명이라도 지키고 있느냐? 다른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네가 말했다. 너는 근데 1계명의 의미라도 아느냐? 그 질문을 저한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 부자 관리 청년에게 돈에 해당하는 게 이정규한테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시광교회죠. 시광교회죠. 생각해보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정규의 서사를 아주 화장을 분칠을 많이 해가지고 꾸며보자고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 지원도 없이 10명의 조그마한 멤버들과 함께 피아노도 없이 그 지하실에서 좁은 공간에서 복음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용감하게 도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이제 3월달에 이사도 가고 이렇게 사람도 많아지고 성공 신화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당연히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분칠한 스토리예요. 말도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는 아무 뇌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게 개척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좀 있으면 망할 줄 알았다고요. 진짜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이 된다는 걸 제가 몰랐을까요? 시건교회가 개척됐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사실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깨를 펼만해,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만일 이정규한테 오셔서, 정규야, 시광교회에서 네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도 된다. 너는 북한으로 가라. 북한에 뭐가 있나요? 내가 있단다. 나를 따라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의 교제가 저한테 액세서리에 불과했고 시광교회와 제 목회적인 성취와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교제가 제 재산의 압도적인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럼 저는 절망해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자 청년에 있어서
부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 겁니다.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체해도 좋겠습니까? 만일 여기에 기꺼이 예스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영생을 하십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의 방해물은 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죠. 영생의 약속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생을 받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 영생이 뭐가 좋은 걸까요? 예. 이번 이야기를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우리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자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그 중간에 좀 이따 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불가능하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탁 나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을 포기 못했잖아요. 근데 우린 했네. 그렇잖아요. 우린 했어요. 우린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린 뭘 얻죠? 우린 부자 청년보다 우월하지 않나요? 나는 우월하지 않나요? 당연히 우월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부자 청년은 부자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달랐어요. 포기할 게 얼마 없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요, 목표가 또 달랐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인생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간 거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이 전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밑에서 벼슬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이 모든 정황을 못 알아먹었다는 것을 아셨겠죠. 물론 나중에 알아듣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니들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30절 같이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주 알쏭달쏭한 말이죠. 아주 알쏭달쏭한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부자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여기 보면요, 집과 그리고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네요. 그것도 100배로? 우와, 신난다. 근데요, 이걸 단순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요, 본문을 섬세하게 안 본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도 100배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집이 100배인데 식솔들도 100배면 아니 그것보다 형제와 자매가 100배가 된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40대 후반인데 이제 좀 있으면 50인데 우리의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100명의 제 동생들을 만들어준다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뭘 의미하죠?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성취됐죠. 현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땅과 집을요 100배로 받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교회요. 교회가 그 답입니다. 공동체요. 여러분,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네,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물론 한국 문화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은 거의 교회 내에서의 씨에 가깝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친할 때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그렇죠? 친하면 서로 이름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말할 때는 그건 단순히 무슨 누구누구 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최초로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그들은 다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를요, 재산을 내놓고 희생을 해야 구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진짜로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얘도 하나님의 자녀면 우린 형제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족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진짜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100배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늘어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족이 되잖아요.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재산부터 공유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 집이 생겼잖아. 그러면 일단은 재산을 합치자.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자, 이게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생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승인, 함께함, 돌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같이 옵니다. 영생의 약속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이들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랑으로 넘쳐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네. 그리고 기꺼이 재산 합쳐도 되겠는데? 그건 아주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거였어요. 무슨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었다고요. 재산 합쳐도 되겠는데? 그리고 합쳤던 겁니다. 정말로 사랑을 본 겁니다. 여러분, 왜 돈을 가지고 싶었나요? 답은 간단하죠. 돈이 있어야 내가 사회에서 승인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돈이 아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랑, 돈으로 살 수 있는 승인, 돈으로 살 수 있는 인정,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아 정체성, 그것 때문에 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 평생 돈으로 사고 싶었던 건 사랑인데 이미 나는 그것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나머지는 필요가 없네. 그냥 같이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면 되겠네. 끝. 그리고 그들은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볼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장 시간교회도 안 그러니까요. 당장 시간교회도 안 그러니까요.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해내나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교회 좀 옮기게요. 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긴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하게 드러냈을 그때는요, 항상 이 일이 늘 일어났습니다. 늘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집단적으로 일어난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의 공동체, 내 삶의 의미, 사실 그건요, 장년부에서 훨씬 더 자주 발견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때는 일단 재산이 별로 없죠.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알량하잖아요. 너무 비웃었나요? 알량하지 않은 분들은 저랑 친하게 지내주세요. 아시죠? 늘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알량하잖아요. 근데 은혜 안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진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평생 돈 모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주님께로 가야겠다. 실제로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사람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좀 현실적이 됩시다.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을 위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든 예입니다. 이분은 이제 남미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고요.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그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재산을 내놓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은 뭐야, 재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미 내가 바라는 걸 다 얻었어. 그러면서 재산을 다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집문서, 땅 문서를 막 주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한 부흥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회자들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 회의의 내용, 이유를 읽어드리죠. 들어보십시오. 모여서 헌상된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
누군가 이것들을 팔아 시가지에 큰 교회를 지읍시다 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몇몇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반대했다. 6달을 기도한 끝에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셨다. 우리는 교우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이 고생해서 번 돈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집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카펫, 난방기와 냉방기, 그리고 전기기구와 음식물,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집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든 집들의 문이 활짝 열렸다. 교회 방문객이 찾아와도 누가 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 대신 우리는 누군가에게 형제님 이 사람들을 오늘 영접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됐다. 요청할 필요가 없이 말하면 됐다. 그 이유는 그 집이 이미 그리스도께 드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께서 방문객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진정으로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외모,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내 거 아니에요. 잠깐 소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다 얻었습니다. 이 상태인 거죠. 이게 영생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족이 많기 때문이죠.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요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이 부자 관리 청년 관리에게요 용기를 내라고 하신 겁니다. 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재산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적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심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죠. 첫 번째, 우리 교회는요 구제 지정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은 교회에서 바로 그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이따 카톡방에 이미 올라갔죠. 카톡방에 자세한 안내가 올라갈 겁니다.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된 교회고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개척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건강한 교회들이, 건강한 가족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립한 단체가 그루예요. 그리고 그루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개척자들이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것도 카톡방에 올라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재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 적용을 더 하자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요 예수께서는요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안 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종종 얘가 손을 비워야 그 빈손에 나를 채울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강제로 손을 벌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실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재산이든 혹은 명예든 혹은 관계든 뭔가 상실을 겪고 슬퍼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상실을 겪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빈 공간에 그분이 오실 겁니다. 그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실 거예요. 먼저 그분을 아십시오. 즉 영생을 취하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영생 도대체 어떻게 얻는 겁니까? 그죠? 혹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루에다 헌금하라는 가스라이팅 빌드업이었습니까?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헌금 내기 싫다면 하지 마십시오. 싫은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영생이 더 중요합니다. 24절 25절을 보면요 대단히 흥미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제자들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청년 관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걸 보면서 꽤나 놀랐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훌륭한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도 못 받겠는데? 이거 거의 불가능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냥 불가능이야. 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걸? 그럼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낙타가 바늘기 갑자기 무슨 뜻이죠? 예. 사실요, 이 말씀의 공격성, 이 말씀의 수위를 낮추려는 이상한 해석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분들은 이 이상한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해석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의 해석은 이겁니다. 옛날 옛적 그 이스라엘의 성문에 바늘기라는 조그마한 쪽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늘기라는 이름에. 예. 그리고 그 쪽문을 들어가려면 나귀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자기 이렇게 짐 다 내려놓고 이렇게 무릎을 끼고 박박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겸손하면 구원을 받으라. 겸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이 해석은 근거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이 해석이 처음 등장한 건 11세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1세기 때 바늘기라는 이름의 쪽문이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뇌피셜입니다. 믿지 마세요. 예. 은혜롭긴 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또 하나 해석은요. 낙타라는 이름의 그 아람어하고 밧줄이라는 아람어하고 발음이 되게 유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예수님 밧줄이라고 말씀했는데 낙타라고 잘못 썼네 이거죠. 이 해석을 평가해 보자면요. 여러분 바늘기가 뭔지 아시죠? 예, 바늘이 되게 얇잖아요. 거기에 실만 딱 들어가게 생긴 그거잖아요. 예, 거기에 밧줄 못 들어갑니다. 밧줄이 낙타보다 얇긴 하죠. 그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진짜 낙타가 바늘기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부유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그럼 돈이 많으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부자 청년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상담 내용을 봤잖아요. 이 사람에게 부는 자신의 정체성이고 우상이고 신이고 일계명을 위반하게 하는 중요한 방해물이었습니다. 영생의 방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성일 겁니다. 그게 가로막고 있으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의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면 되나요? 아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죠.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자 청년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얻냐고? 뭘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너희들 모두 불가능하다. 부자 청년도 불가능하고 베드로 너도 불가능하고 이정규도 우리 모두 불가능하다.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구할 수밖에 없죠. 달라고요. 주십시오. 우리 이미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들으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어린아이는 스스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죠? 주세요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달라고 말해라.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작은 자들아 두려워 말라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영생을 주신다는 건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21절과 2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봅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잠깐만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분이 부자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분은요. 야 가서 팔아.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경망하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부자 청년 관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우상을 꿰뚫어 보신 다음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부자 청년 관리의 반응은 어떻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근심하며 간다라는 말이요.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고요. 이 단어는요, 거의 마음이,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해도 거기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내 노력과 내가 평생 쌓아올 노력으로도 천국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계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갈이 찢겨집니다. 부를 뺏긴다니 마음이 갈갈이 찢겨집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며 가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범상치 않은 단어라고 그랬죠? 이 단어는 마가복음 뒤에서 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때 안에 너희는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기 심히 고민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부자 청년 관리는 자신의 부와 자신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던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모든 것을 뺏으라,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을 듣고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에서 똑같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하죠. 그분도 이제 이르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뭘 이르셔야 했죠? 이 21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어떤 계약,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마땅히 버림받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영생을 누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부께서 작정하십니다. 성자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자녀가 될 저 백성들에게 주라. 그러면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 모든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재산은 뭐죠? 아버지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의 가장 위대한 재산, 가장 위대한 정체성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성부는요, 성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나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너는 나에게 저주를 받아야 한다. 너는 내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를 네가 대신 받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 나의 사랑을 받도록 해야 된다. 영생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는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직면하십니다.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몽땅 잃으셨어야만 한다는 걸.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그때 그분은 진짜로 파산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영적으로 파산하셨고, 진짜로 자신의 모든 소유, 모든 사랑, 천국의 기쁨,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자 청년 관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나도 너와 똑같은 젊은이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아마 31살에서 32살이었을 거예요. 너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강력한 부자 청년 관리다.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부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젊고 부자고 그리고 통치자죠. 나는 네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부자 통치자다. 그렇지만 누구도 겪지 못했던 가난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했고, 바로 너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줘야만 한다. 나는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보지 않은 것을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너의 부, 너의 도덕성, 너의 힘, 너의 권력, 너의 자신감, 너의 모든 것을 내 앞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은요, 공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돼서 주님, 제게 영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죄밖에 없어요. 그분은 기꺼이 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말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생각해보면요, 부자 청년 관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바울학자들은요,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큰 부자였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였습니다. 부자 청년 관리. 여기 있는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자신의 바리새인됨, 자신의 율법 준수, 자신의 모든 재산에 두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영생을 단번에 받습니다. 단번에 받은 영생을 누리고 즐기는 동안 그는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죠? 나는 완벽하다. 나는 부자 청년 관리다.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파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나는 공짜로 이 모든 의를 가지게 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 이제 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각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오직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가장 위대한 부자 청년 관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변화될 겁니다. 저도 변화되었고 저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